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보내고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2020년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제가 원단 메시지 1강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부딪힌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진다면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열에 서 있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서 있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본부 메시지의 흐름과 함께 내년도 우리 교회에 모든 사역의 방향과 응답받을 방향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중심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무속인 혹은 점술인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지금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6가지 운명 사주팔자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이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요. 이 문제는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는 철학을 가지고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개인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단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마가바람의 이 마가 다락방의 전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런 되어지는 전도가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3천 제자가 모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성전의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 아무도 그 사람들의 사실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5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도 운동이 사마리아로, 이 전동이 저 안디옥으로 계속 번져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선교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서 그들이 가는 길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받고 나갔던 바울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문이 막히는, 성령께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않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생각지도 않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 점수라는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단으로 뿌리 내리면 분명히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 보면은 말씀 인도 받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보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낙연대로 전도운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수천 명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전도의 증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자들이 거의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 문제는 거의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인도 따라 갈 때에,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 이 메시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강단 메시지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강단 메시지를 받고 교회에 모여서 포럼하고, 또 가정에서 또 똑같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포럼하고, 또 직장에서도 역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포럼하는, 이런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현장에 성취되는 능력과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기도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점검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체질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푸는 만능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3편에도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그리고 저녁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내 왕을 살릴 만큼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비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 마가다락방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40일 동안 감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고 미션을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는 결과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위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증인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한 그 결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났습니다.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복음운동이 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로 이 복음운동이 사마리아로 결국은 저 로마까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반복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근성으로 보고 넘어가기 쉽지만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감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언약을 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고 그 성령 충만 받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맺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2020년도 우리는 24시 기도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일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중 기도로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깊은 기도로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
그리고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받아야 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한 그런 무시기도, 결국은 우리가 24시 행복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평생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300지교의 3천 제자, 2020년도는 그 틀을 갖추는 한 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에는 100다락방, 그리고 다락방 시대를 여는 응답을 두고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개인이 자립되어야 됩니다. 뭐로 개인이 자립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강단 메시지로, 그리고 기도 개인화로. 두 번째, 교회가 자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도는 다락방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요, 30명 영접 운동, 그리고 그 중에 3명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전 성도들이 마음 모으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100다락방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자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이하에 보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4절 5절에 보면은 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낙타에다가 재물을 싣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문을 여시고 빛의 경제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헌금 경제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락방 경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 경제를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헌금 계획을 세웁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축 헌당을 위한 헌금을 계획하십시다. 그리고 중국과 중남미와 237 나라 살릴 선교에 대한 헌금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크게 적은 거지만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장학 헌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렘넌트 키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는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 아무 대가 없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이 지역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최고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2020년도 복음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정말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후대를 축복하시며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지 2020년도에는 그 응답을 보는 그 응답의 증인되는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